사람들은 노래를 잘 해야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도영 형제 걱정 많이 했습니다. 면도하고 오라고 했고 좀 옷을 좀 밝은 것 입고 오라 했는데 그냥 추리하게 왔더라고요. 속으로 저 안 하려고 그러나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시세요. 그래서 또 반주를 어찌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 장로님이 안 들킨대 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했었는데 도영형제 정말 잘했습니다. 다음에 성가대 대원으로 뽑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참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찬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전달이 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하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칸타타가 이제 두 곡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또 한 곡이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다음 성탄절 때는 다리에 힘을 좀 길러 오십시오. 왜냐하면 무려 몇 곡을 해야 돼? 3곡을 해야 돼요. 제 목표는 4곡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해서 하면 우리의 능력은 아주 크게 향상이 될 겁니다. 지금 은혜의 찬양은 그냥 아주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잘 하셨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절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절기 설교입니다. 왜 이게 어려우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는 1년 중에 늘 우리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흔한 주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기잖아요. 특별한 절기니까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이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세월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 감사하거나 노래하기가 쉽지 않은 계절에 이 절기를 수종든다는 것이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무척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어떤 그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지나는 동안 저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은혜가 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곰곰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고 어쩌면 잊어졌던 그것조차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 그것까지도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감사절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감사절기,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사입니다.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감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 중요한데 이 기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배경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내일 혹시 우리가 자빠지고 깨어지더라도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감사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나왔었을 때 우리는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밝은 영으로 또 우리의 세월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지난날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오늘 감사로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 오늘 감사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잠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시는 그 가운데에 보면 참 절기가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유월절과 또 맥추절, 초막절이 있겠죠. 초막절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절기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세벌에 걸쳐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겨울 보리를 거두는 거죠. 이때는 유월절 절기에 겨울 보리를 거두면서 절기를 거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난 뒤에 그것을 보리맥을 써서 뭐죠? 맥추절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올리브와 포도를 생산하는 그래서 초막절을 지나게 됩니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해도 좀 덜 복잡할 것 같은데 이들은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을 우리에게는 많은 혼돈을 주지요. 자칫하면 맥주절이 되잖아요. 이런 혼돈까지 불러일으키는 많은 별칭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그러니까 겨울보리가 나오고 보리와 밀이 나오고 올리브와 포도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농사, 추수, 수확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특별히 무교절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수확물, 첫 번째 농사를 거둔 추수를 하고 난 뒤, 그러니까 매번 무엇이든지 처음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로 무교절이 아주 성경에서 비중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내지는 모든 절기는 농사고 추수와 수확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이며 무교절이며 칠칠절이며 장막절이며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건 신학적으로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리하십시오. 구원의 역사. 그렇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셨고 우리로 뭐 했다?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의 감사,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절기를 통해서 보여줘요. 풍성이다. 아름다움이다.
안식이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러한 배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깨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릇된 선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감사의 제목을 추적하면서 묵상하면서 욥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생각이 머물렀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49이 되었습니다.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절친이었던 변상수 목사가 천국의 부름을 입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상당히 집중했었습니다. 오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변 목사를 살려주실 줄로 믿는다. 너도 또 기도해도. 물론 우리는 마음을 다 못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많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원교회를 이루었던 그 목양지도 끝나야 되고 그의 자녀들도 상당한 낭패를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참으로 처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에 이르게 되는데 의외로 그의 친구 목사를 떠오르게 하는 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딸이 결혼한다고. 그게 이번 토요일에 결혼을 한다.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못했고 해결되지 못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더더욱이 목회자의 상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아파했었고 혼돈스러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천국에 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붙드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받아들이고 지금은 수긍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암울함을 돌파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우울해 있습니다. 그는 전에는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어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런 아주 믿음이 견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욥은 우울합니다. 정말 낭만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 더더욱이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욥은 매우 우울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됩니다.
욥은 의외로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재산도 있었고 자녀도 10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토끼 같은 아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세상을 잘 살았겠지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 욥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존중했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단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구비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재산을 털어가 버립니다. 이를 어쩝니까? 하나님의 불이 와서 그 재산을,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썰어가 버립니다. 그를 안정감 있게 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풍성인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아이들을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자녀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 벌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뭐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어쩌면 그 아내의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이 크니까. 당신도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당신은 뭐 한다? 죽이실 거 아니냐. 그러면 고통이 끝나지 않냐. 그게 제대로 된 선택일 수 있다라고. 그러나 이 말은 참으로 성경은 욥은 훗날 그 말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려 깊지 못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내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끼 같은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나마 그의 곁을 지켜줬던 사람, 친구가 있는데 그는 엘리바스입니다. 이 사람 또 빌닷이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어립니다. 청년이죠. 청년. 이 엘리바스는, 소발은, 빌닷은, 엘리후는 나의 어려운 처지에 늘 곁에 있어서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내 속내를 헤아려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엘리바스는 왜 욥이 이처럼 이유 없고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까? 당신의 생각으로는 뭡니까? 우리 알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뭐죠? 저주를 받으면 멸망한다고. 이 결과를 보니까 인과응보에 의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뭔가가 있지 않냐? 그걸 회개해라. 처음에는 위로자였는데 이제는 지적질을 하든지 나중에는 저주하는 자로 발전해 버립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지 않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냐? 악한 놈 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거 봤냐? 네 모양이 이 모양인 것은 필경 네가 하나님 앞에 악한 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소발, 정교하여 얻은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이러하니까 저러하니까 하면서 오히려 욥을 비난합니다. 정죄해 버립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젊은이의 열정을 가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들은 사려 깊지 못한 말들, 전통이나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그러지 않던가요? 3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자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삶에 있어서 그것이 구현되지도 않는 그런 일을 가지고 막 말을 하지요.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돌아서서 말하지요. 사탄이라고, 마귀 짓을 한다고.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이를 알겠어요? 단적인 예로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경남 하동군 옥종 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목사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38년인가요 만났더니 와 네가 목사 돼, 대단하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목사 될 줄 아무도 알았다 몰랐다? 그냥 내가 하는 소리라고 이때는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과 그 애정과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랬다 저렇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또 더더욱이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자기 삶에는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나는 성경이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서도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친구들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욥은 혼자 있습니다. 꼭 이 말이 생각이 나죠.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옆에 있는 성도를 사탄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에도, 권할 때에도, 자리를 초청할 때에도. 굳이 거기 앉아 계시면 좋겠는데 굳이 이쪽으로 오므로 그 좋은 자리를 누구를 위한 이런 오해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구들도 욥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일을 수종들다 보면 참 이러저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 해답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 잘라버리고 저렇게 하면 쫓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외면해버리면 나중에 송정제일교회는 역시 못된 사람하고 저만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욥이 애쓰고 애쓰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겠다. 하나님에게 재판을 청구하겠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이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나중에는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이런 나에게 슬픔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딕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깊은 암에 그냥 쓰러지게 됩니다. 기자들이 나와서 위로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하우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의 마음을 같이 동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던졌더니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나라고 예배일 수는 없지요. 왜 나에게가 아니라 나에게도 이 아픔과 이 좌절과 이 슬픔은 당연하다고.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다 하는 거. 욥의 아픔과 욥의 슬픔과 욥의 외로움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의 선택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5년 12월에 엘러라고 하는 잡지사입니다. 그게 편집장으로 있던 장 도미니크 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뇌졸중에 걸리게 됩니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다 마비가 되었는데 왼쪽 눈만 이제 신경이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 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 깜빡임으로 알파벳을 정하는 겁니다. 이 알파벳을 가지고 무려 200만 번이 넘는 깜빡임을 통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서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약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이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기능이 마비가 되었으니 침이 고이면 그냥 줄줄 흘렀겠죠. 이걸 삼키면 참 그는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만약 어떠하다면 행복할 텐데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내 아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팔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내가 먹는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부축을 받지 않고 예배당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아이에게 때 맞추어서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박봉이라도 매일 출근할 수 있다면,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력이 있다면 행복할 텐데. 지금 욥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는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욥이 선택한 것을 여러분들이 팁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욥이 뭘 선택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소리하십시오. 감사. 감사는 초월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이것 환경과 여건을 쳐다보면 도무지 감사에 이를 수 없는 인생의 내용을, 처참한 인생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무엇입니까? 초월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초인종입니다. 감사는 스위치예요. 감사하면 환해져요. 감사하면 역사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란 선교사이지요. 코리 텐범이라는 사람. 그가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에.
그 많은 핍박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유일하게 소망으로 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모둠에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낭망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그가 향유했던 작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얼굴 많이 쳐다보고 악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붐여사에게 불평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우리 한반도에도 서울 가지 마십시오. 빈대가 그리 문제라며요. 빈대 그 트라우마는 얼마나 극심한지 아십니까? 홍기숙 권사님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그 수용소에 빈대가 득실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하나님이 빈대가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이 설글프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빈대. 훗날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놈의 빈대 때문에 독일의 장정들이 이 막사에 출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옮겨붙을까 봐. 그래서 그들은 예배가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초월이요 초인종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감사의 조건과 이유들을 찾지 못하는 것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나 나의 유익에만 집착하는 좁고 어리석고 부정적인 마음 자세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초월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성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모든 것 감사하십시오. 아멘. 예, 감사하십시오. 또 날감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에 선물 나누는 그 바구니가 교재로 나누게 될 겁니다. 거기 안에는 수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날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떡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고하심에 대한 그 위로로 수건을 넣은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이 축제이니까 나눔에 떡이 포함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 감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날감 노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세월이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날감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는 의미, 메시지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주목해 보십시다. 저희의 날간 일기 가운데 있는 글을 잠시 소개를 합니다. 비록 변색되고 앙상하고 차가운 눈 이불을 덮고 살지만 봄은 나를 향하고 있다. 이건 아멘이 아니고 내 글이라니까, 마음이라니까. 앙상합니다. 차가운 눈 이불을 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절인 봄은 내게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앙상한 시절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색된 세월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환경과 조건을 넘어 감사하게 하옵소서. 때문이 아니라 지금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절까지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봄날에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환경과 조건을 넘어 감사하게 하옵소서. 때문이 아니라 지금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절인 봄이 우리에게 밀려옴을 믿으며 그때까지 감사함으로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